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에 다시 재확산하는 가운데서도 소수가 모여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곳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강정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력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이 이러한 힘든 일들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되어진 백신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찬양에 넘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목회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옥토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2020년을 결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잘 결산하고 지혜롭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아름다운 당회와 고액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 했고 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취할 때 진꿀 같고 송이꿀 같게 하시고, 그 말씀을 취할 때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서 운행하여 교통하여시다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셔서 치유가 필요한 자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요거 벽 하나 세웠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재소에 근무를 했는데, 미국 사람인데 하루는 출근을 했더니 책상 위에 서류가 하나 있더래요. 뭔가 그러고 읽어봤더니 해고 통지서더래요. 해고 통지서인데 그냥 그만두라는 그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받아서 이것저것을 해보려고 열심히 방황하고 다녔는데 되는 게 없더랍니다. 돈을 다 있는 걸 다 소비하고 나서 아내에게, 여보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우리는 이제 다 망했어. 나는 지금 죽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여보 그래도 힘을 내야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당신은 당신 힘으로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은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기도 생활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를 생활했더니 자기를 자른 상사가 상사에 대한 가졌던 그 미운 마음,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면서 뭔가 새로운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의 영적인 협력을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사업에 건축한 것이 성공을 한 거예요. 5년 만에 호텔을 하나 줬어요. 그래갖고 호텔을 줬는데 그 호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것저것에서 그 호텔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의 첫 발을 디디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호텔 중에 하나가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판이 크게 서 있는데,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제일 싼 호텔을 찾아가지고 이제 서치해서 들어가서 묵고 그러는데, 어떤 때 한번 홀리데이 인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비싼 호텔은 아닌데도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그런 호텔이고 아주 지금도 느낌이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정말 힘을 내서 성공을 한 사람인데, 이름이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홀리데이 호텔의 회장님이죠. 이분이 그 전국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큰 호텔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정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굴에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운 그런 미소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럴 때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낙심해야 되나? 이렇게 좌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고백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단은 자기의 영적인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고백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세상적인 스펙도 들으면 모두가 부러워할 고백입니다. 제가 영적인 고백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선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스펙을 얘기를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자기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전통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족속이고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말하면 누구도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또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열심은 누구를 따라올 수 없는 거고 그때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정말 이단으로 보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들을 가서 해하고 감옥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선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로 갖출 걸 다 갖췄냐 말이에요. 또 자기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유대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감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랍비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랍비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너 누구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니? 그러고 말할 때 나는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다. 그분의 수제자다 그러면 그러냐? 그리고 그분 교수님 때문에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마리엘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마리엘 랍비님한테 배우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껌뻑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하려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냥 입만 열면 사람들이 와 그리고 놀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인텔리전트였구나.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 스펙을 정말 멋지게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근데 난 이거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나한테는 전부 다 해만 되지 유익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들이 들으면 와 그러고 놀랄 텐데 그걸 갖다가 해로 여긴다 그러고 그걸 배설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 스펙이 엄청나.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놀라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의 스펙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스펙에는 자기는 기본적으로 환상을 본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계시를 들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1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환상 몇 번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환상을 몇 번 봤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툭탁 하면 환상 본다는 사람이 있어? 안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툭탁 하면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인들도 그렇게 무슨 자기가 보고 싶다 해서 환상 보고 자기가 보고 듣고 싶다 해서 계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환상은 주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실 때 담메색 도상에서 불렀을 때 그때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것들을 잡아다 가둬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쪼이더니 눈이 멀어지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은 멀었지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장면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3분의 2를 기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각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순간순간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그때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야 너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만 열면 사도 그러는데 네가 이제 예수 봤냐? 네가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냐? 그러면서 반대의 의견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봤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나는 제자 중에 제자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 나는 일생 중에 환상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계시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요.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인가 뭔가 그런 적은 있지만 비몽사몽간에 이게 뭔가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이거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야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계시를 봤다 그러면 어머 그리고 여러분들도 놀라워하고 입을 쩍 벌리고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계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모든 이들이 흠모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도 자랑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했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 어딥니까? 여러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뭔가라고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 거기다 풀이를 해놨는데 내가 낙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허투루 그냥 읽어서 내려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지나치지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낙원이 어딥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했어요. 자기의 삶을.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금 낙원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는데 그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면 그 유식한 사람이 그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우리는 하늘 그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그냥 지금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저 가을의 청청 하늘에 저 높은 하늘을 보면 그건 대기권이야. 그게 하늘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첫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어디냐? 여러분 그 너머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그게 둘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은 뭐냐? 그 너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 아니겠어요? 가끔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믿기 애매해. 언젠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페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에 그게 기록이 됐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온통 저기 했다고 그 사람이 무슨 5일 동안 무슨 천국을 갔다 왔다고 뭐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다.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서 보고 왔다 이거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에 뭐 냉동인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안실에 냉동됐다가 풀려나가지고 뭐 살았다고 간증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도 연락했더니 우리 병원에 그런 일 없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또 아주 사람을 또 아연 실색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국을 보고 왔다는 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참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 보고 왔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 어떻게 보면 자기가 최고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인텔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정말 내세울 모든 그런 로마의 시민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세우면 사람들이 껍벅 주고 막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러지만 거기에서도 그거는 내가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다. 그리고 내가 환상을 받고 계시를 들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영광 가리울까 봐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 있죠? 예언기도 받으면 그 예언하는 분이 높아지고 예수님은 그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 가진 그 사람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로 갔고 성령은 어디로 갔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들 여러분 부럽죠? 여러분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몇몇 사람을 고쳐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셨고, 그런데 그것도 100%는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도 무슨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있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0% 나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은 낫게 하시고 어떤 분은 안 낫게 하더라고. 근데 그건 주님 마음이야, 주님 뜻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병 고치는 은사 있는 그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혹시라도 자기가 나 이런 은사 있는 사람이다, 난 이런 계시를 본 사람이고 이런 계시를 들은 사람이고 환상을 본 사람이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어우 그러고 놀랄 것 같으니까 아니다, 난 그런 거 자랑 안 한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고백하나 들어봤더니 난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솔직히 내가 자랑하는 거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러고 그랬어요. 뭘 자랑했냐? 보니까 그 사람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는 육체의 가시는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탄의 사자더라.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이런 약한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여러분 증명해 준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분이 가시가 있었대. 아니 그것도 못 고쳐냈어.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아프면 아니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맨날 뭐 병 고치는 은사 있다는데 왜 당신은 못 고쳐? 이러는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것만 좀 없어졌으면 내가 정말 살 것 같은데 그러고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
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야, 사도 바울도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3번 기도한 게 숫자로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간절히 완전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넌 그거는 안 된다. 네가 받은 은혜가 크므로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믿으시면. 자기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 없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다. 주님이 나랑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주님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어요? 이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내가 약한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 것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지 말라, 세상 거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데 주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자랑.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약한 부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약한 부분이냐 말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강한 것 같은데도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있는 자를 들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부끄럽고 있는 자가 부끄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랑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어.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한테 치니까 이렇게 약한 거야. 세상한테 치니까 이렇게 낙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질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분이 나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어렸을 때에 형들 면회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 나서가지고 쩌렁쩌렁 외칠 때 모두들 기가 죽어서 저기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안에 세상을 이긴 분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것도 골리앗 같은 것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을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강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약한 부분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괜히 의기소침하고 지금 전부 다들 기운도 없고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것은 자기가 겪은 그 불행한 일 때문에 그게 정신적으로 자기를 계속 스트레스 주고 억압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그런 트라우마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약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바로 그 부분을 극복하고 승리케 해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질병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때문에 예수 믿고 질병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강건하게 살면서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성장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내주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상해서 주님이 치료하셔서 여러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망해서 경제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아까 홀리데이 인 사장 그 사람처럼 참으로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금방 낙심할 것 같은데 주님과 동행해서 그 사업을 일으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부분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의 장사치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게 그 안에 세상을 이긴 주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한다는 트라우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너 네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모르려 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내가 보내준다. 그러면서 같이 해가지고 너에게는 능력의 지팡이 했다. 그러고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힘을 부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정말 그분의 순교 장면을 우리들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그 돌에 맞아서 그러면서 그 돌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면서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방송을 집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괜히 한숨 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 이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둥 같은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네 남매를 키우려고 막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또 아들이고 셋째가 딸이고 넷째가 또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간 1년 후에 학교에서 공을 차다가 눈에 맞은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차서 눈을 맞으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시신경이 다쳐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이것 병원 저것 병을 다 쫓아다녔는데 다 동일하게 얘는 앞으로 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뇌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1년 만에 또 돌아갔어요. 충격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타깝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그 16살 된 그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그 동생들을 보살피려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흉한 병이 들어가지고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각장애가 된 이 사람이 두 동생을 데리고서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첫째 동생은 철문점에서 일하라 그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야간에 학교 보내주는 조건으로 거기 갔고, 그 밑에 동생은 보육원에 보내고, 그러고서 얘는 배우는 안마 시술을 배운 거예요. 안마 시술을 배우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10등으로 들어갔대요. 10등으로. 근데 그때마다 이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년 후에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을 했대. 근데 학교에서 너는 장애는 있지만, 시각장애는 있지만 정말로 아깝다 그래갖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를 2개를 받고 박사학위를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 교육학 박사.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그를 다시 초청해가지고 교수를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교수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그 시각 저기를 다치지 않았으면 자기가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덧입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약한 부분을 자랑하게 할 날이 돌아오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거 자랑할 거, 내가 완벽하고 내가 온전할 거 자랑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까? 혼적인 부분입니까? 혹은 육적인 부분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전 문고리라도 잡고 와서 기도하면서 릴레이 1000번째 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동참해 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 정성이, 그 주님과의 동행함이 여러분들을 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정말 복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부분에도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이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원인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삶의 성공의 원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불평케 하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덧입힐 때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소망이 담긴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으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하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포도 열매 기한전에 떨어지며 얻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서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평강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가족들 자녀들 잘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인데 하나님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와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를 허락하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그 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감사, 감격하며 예물을 드렸으니 이제 그 인생길에 여호와 이레라고 날마다 외치며 살 수 있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복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할 수 있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과 건축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여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생활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사업장은 앞서가고 머리대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증거가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막힌 걸 헐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있더라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만천에 증가하는 행복한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1,000번째에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챙겨주시는 복을 받는 복 있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들여 헌신하는 속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더 나가서 교사들 교회 이것저것을 청소하며
후원하는 또한 아버지의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증거가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20명까지는 허약이 된다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적정한 수로 모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해 달력이 나왔으니까 집에서 영상 보시고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와서 기도도 좀 잠깐 하고 그리고 와서 달력도 좀 가져가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달력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물론 영상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새벽에 들어오시는 분들 열심히 그 가정에서도 줌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일 예배 요거까지는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예배, 속회 예배라든가 또 교회학교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다른 저기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각자 알아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거 좀 풀 꺾일 때까지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절대 식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역학조사에서 뭐 교인들이 모여서 뭐 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그것을 방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에도 커피 한 잔 안 줍니다. 오늘 당회에도 물 한 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먹을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 모여서 뭐 마실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 갇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마스크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떠나면 마스크 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 10분 있다가 당에 그렇게 약식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위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오늘 하지 않으면 올해 당에 그렇게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한 10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동참하시고 그때도 절대 마스크 벗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서로 대화도 하지 말고 대화할 때는 떨어져서 마스크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여건과 환경은 좋지 않아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